오늘 스승의 날이라 제가 좀 우리 꼬마아이가 와서 막 제 얼굴을 이렇게, 역시 제 얼굴을, 애들은 원래 얼굴 크게 그리는데 저는 더 크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이가 또 와서 이렇게 편지 주고 가기도 하고 크게 그려가지고, 예, 감사하게 머리를 곱슬머리로 안 하고 생머리로 그려줘서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또 우리 또 어떤 우리 남성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축복해 주셔서 제가 편지를 좀 봤어요. 봤더니, 예, 우리 중장년 중에 한 셀인데 거기 이제 가정별로 편지가 있는데 어떤 한 가정이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었더라고요. 예, 엄청 잘생기고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게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다 보니까 다 은혜의 관점이야. 참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은혜의 관점. 예. 아이도 제 머리를 생머리로 그리잖아요. 제 마음 안에 소원을 읽어 그냥 애들이요. 네. 민족적으로 잘생기고 교회가 매일같이 나라민족 기도하니까 또 목사를 민족적으로 잘생겼다고 봐주시고 참 은혜가 넘쳐요. 용이 주도하게 잘생기신 엄목사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용이 주도하다. 예, 요게 조금 이게 잘 살펴봐야 돼요. 네. 네. 이게 눈도 작고 머리도 곱슬곱슬거리고 얼굴 큰데도 이렇게 민족적으로, 예, 민족적인 미남으로 봐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담대함의 요새 만들기, 예,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여호수아 1장 9절 글씨가 그래도 보이시는 분들 보이시죠? 예, 오늘 좀 불편하시더라도 네, 오늘 파워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명하셨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갈등하거나 선택하지 마시고 뭘 내 뜻대로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고정시키셔야 돼요. 하나님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갈등을 이 명령에 맞춰 이 명령대로 행함으로 갈망으로 바꿔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모든 갈등을 갈망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택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임마누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이 본문 앞에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도 우리가 좀 읽기를 원해요. 아까 강하고 담대하라의 담대하다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마쯔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오늘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의 담대하여도 히브리 말로는 아마쯔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류나 주저함 없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 없이 담대히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가 희석되거나 삶에 혼합이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혹은 부분적으로 순종해서 그런 건데,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분적 순종이라고 했죠.
부분적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사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당신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 순종이란 말은 사실은 틀립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용어일 뿐입니다. 여기에 형통하리라 할 때 형통이라는 단어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말로 싹할, 형통하고 번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혜롭게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십자형으로 교차하다라는 뜻이 있어 이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구해야 될 축복은 바로 이것이고 축복을 받는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우린 늘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거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담대하게 우로자로 치우치지 않고 행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이 우리에게 이러한 형통을 가져다 주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빠짐없이 모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담대하게 거침없이,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렐루야. 헬라어 어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그 문장의 헬라어 어순, 즉 마지막 사도행전 단어는 거침없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아콜리토스예요. 이 의미는 방해되지 않는, 자유로이, 그 많은 사람이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언가 거침없이 열어 제끼면서 우리들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명하신 것을 함께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세상 밖으로, 죄 밖으로 어둠에서 불러낸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는 뜻이죠. 아멘. 그래서 거침없이는요, 담대함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사실은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이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전파를 가로막을 수가 없었고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침없이입니다.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국에도 거침없이입니다. 이것을 믿는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부정적인 환경들과 언론을 보고 뉴스를 볼 때, 미디어를 볼 때 굉장히 답답함과 중보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1장에서 가졌던, 하박국 1장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보자는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침없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침없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에클레시아야말로 그 세상에서 뽑아내어 밖으로 불러낸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에 억류되거나 감금 상태에 있거나 그것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고 거침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킹제임스 음정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시점입니다. 하지만 마치 가택연금처럼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마지막 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감옥에선 풀려났지만 죄인의 몸으로 매여 있는 상태에 셋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왕래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있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메시아에 대해서 궁금할 때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로마의 그 중심부에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담대함의 요새,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서신서에 말한 것처럼 복음에 매여 있는 자로서 담대함의 요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에서 그 세계로 통한다라는 그 말과 같이 그곳에서 터트리는 그 복음의 두나미스 파워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파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전략적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진하는 담대함의 요새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호수아서 1장에만 이 담대하다란 히브리 말인 아마츠가 4번이나 나옵니다. 6절, 7절, 9절, 18절. 담대하다, 이 아마츠란 단어는 확립하다, 여기 파워포인트에 의미가 있죠. 요새화하다, 증가시키다, 이기다, 강하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 급히 서두르다, 그리고 방심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담대함에 대해서, 그 담대함의 상태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잃지 않으면요, 우리는 더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기고 또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큰 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상을, 기도의 응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또 얘기합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말합니다. 아멘. 즉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고 행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고정시킵니다.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담대함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관점을 여러분이 잃지 않으신다면 담대함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긍정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광야에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끌고 나왔습니다. 12정탐꾼 중에 이 둘만이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의 보고라는 건 뭐예요? 악평한 자들도 사실 그대로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하심에 근거해서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랬고 나머지 10명은 악평했습니다. 그 거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면 다 죽을 것이라고. 그 악평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또 애굽 탈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나머지 38년 정도를 광야에서 보내면서
그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대로 이끌고 갑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그 나머지 시간 동안, 그 38년이 넘는 시간을 여호수아 갈렙이 그 불평하는 자들과 함께, 악평하는 자들과 함께, 그래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은 은혜의 관점을, 저 거인들을 능히 우리가 이기고, 저들은 우리 밥이고 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능히 취할 수 있다라는 것, 저 땅을 밟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유업이라는 것을, 그 은혜의 관점을 조금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강화시켰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때론 가정에 들어가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와 언론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담대함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믿음의 행진을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가? 이 아마츠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기초에 두고 담대함의 비결 5가지만 보겠습니다.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 옵니다. 아멘. 예.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보편화된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임하실까요? 즉 우리가 임재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구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별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구별한 나의 성별된 삶으로 인하여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성별해서 선택하고 사는 것이 내 가정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일터에서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도 내 삶을 구별하면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담대함이거든요.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감이거든요. 아멘. 내가 임재 안에 있으면, 즉 이 자신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주의 신이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 부으사, 기름 부음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즉 삶을 구별함으로. 구별은 아무나 합니까? 어떤 사람이 구별을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 내 힘으로 살기 싫다고 결단한 자들, 작은 것도 하나님 함께 하셔야죠. 성령님, 이 일에 대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를 실천하기 원하는 사람,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를 계속 그 과정 가운데 경험하고 그 간증이 있는 사람, 복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담대합니다. 베드로 겁장이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닭이 울 때 3번을 계속 표현을 더 증가시켜가면서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 알고도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서 자신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 주님께 그랬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3번의 질문을 꼭 집어서 하시면서, 예,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 뼈아픈 추억, 예,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기억, 그 주님이 손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언제 바뀝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인카운터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체계가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평상시 땐 괜찮은데 내 뜻과 다르면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러한 인본주의가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만이 이것을 깨뜨립니다. 이 인본주의가 있으면요, 결정적일 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기름 부음이니까요. 아멘.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엄청난 추수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시간대에,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문제를 보지 말고 이러한 문제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는, 보혜사기 때문에 도와주기 원하시는 성령님께 묻고 듣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갑자기 하나님의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내 모습을 보면 형편없는데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로 말미암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없는 환경이 그를 감금 상태에 두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 뜻을 정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것 무엇일까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로는 감지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뜻을 정하여 삶을 구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 로고스 말씀, 이 말씀대로 정말 단순하게 거침없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기에 우리 가운데 담대함의 요소를 하나님이 오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물론 자기의 위에 있는 권위, 그 상황 가운데 노예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게 구합니다. 아마 정중히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구하는 내용은 다른 이들은 구하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감히.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 환관장보다, 그 왕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양보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구별하면 뜻을 정했단 말은 그분을 주어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주어 자리에 다른 걸 앉혀버리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죄라고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1장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와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이 네 소년에게 그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지혜와 계시의 영, 이 특별한 탁월함의 기름 부으심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부모님들 자녀를 향해서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 탁월함의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려면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삶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자녀 잘 되기 원하시죠? 아멘? 네. 자녀가 잘 되는 게 기복주의입니까? 그게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자녀는 잘 돼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것을 기복주의로 만드는 부모의 선택들이 문제는 거예요. 삶을 구별하십시오. 내가 구별하면 자녀가 잘 됩니다. 내가 구별하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삶이 구별되어 있으면 부모가 거침없이 말씀대로 담대하게 행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주의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1장 20절 21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나은 줄을 아느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요, 왕권이 계속 바뀌는데도요, 그 왕의 오른팔 왼팔 다 숙청당할 수도 있고, 그 직책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는데, 이 다니엘은 계속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셨기 때문에, 왕들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기름 부음 안에 거했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능력이 더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 말은요, 기름 부음이 증가됐다는 말은 다니엘이 더 삶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그럴 때마다 더 큰 담대함이 필요한데 더 자기의 삶을 더 구별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더 담대해졌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오히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전을 봅시다. 사자나 곰 때려잡을 때보다 더 큰 대적이 앞에 있습니다. 거인. 근데요, 기름 부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면요, 늘 하나님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나 대적보다, 그 자이언트들보다 훨씬 더 큰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대적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크고 강한 기름 부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늘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골리앗 쓰러뜨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하죠. 사람들이 곱하기 10배.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곱하기 10배를 믿으십시오. 기본이 곱하기 10배라는 얘기. 기름 부음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시간을 구별하여 살았다라는 얘기죠. 다윗은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기름 부음의 열쇠는 개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은혜 안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분리를 이 백성이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혼합이 이제 다 드러난 것입니다. 금송아지, 그들 안에 있는 혼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우상을 가리키기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믿는 가정 가운데 존재하는 그 혼합,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맺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모세가요, 그 진에서 떨어진 곳에 회막, 만남의 장막이라는 것을 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원하여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익숙한 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요, 형식주의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에 그러한 회막에 사람들이 와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그 멘토, 지도자가 돌아갔는데도 그 자리에 제자로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때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청년으로서 준비되는 시기. 지도자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갔는데 그 제자인 여호수아는 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는가? 양심이 회복될 때입니다. 두 마음이 없는 상태, 이것이 담대함의 상태입니다. 방금 다룬 그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믿는 가정 가운데 또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우상, 이 금송아지, 마음의 우상, 다 두 마음에서, 더블 마인드에서 시작된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양심이 회복된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죠. 예. 또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예,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원하노라. 그 영혼이 잘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요한 1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생명과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요한 1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즉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로 끝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요한 사도의, 그 사랑의 사도의 마지막 결론은 네 영혼이 잘 되려면, 즉 네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우상이 없는 상태, 두 마음이 없는 상태를 잘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이 회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믿으십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회복되면요, 담대함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심 회복되는 데서 열쇠가 뭐예요? 회개죠, 회개. 예. 여러분 오시면 그 성전에, 성전 벽에, 예, 지나가서 다 볼 수 있는 현수막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교회를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와 믿음의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말씀 중심 교회. 그냥 믿음이 아니고 회개와 믿음입니다.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성경에 회개와 믿음이 같이 나올 때는 회개가 항상 앞에 있다는 걸 아십시오. 그러면 믿음이란 단어가 나올 때 항상 생략됐을 뿐이지 회개를 통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양심의 회복을 다룰 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이 없이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성막에 번제단의 불, 그 제물을 가져서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 번제단의 불은 바로 성결의 불, 회개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서 제물이 불탔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언제까지 회개할까요? 회개가 될 때까지. 회개가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씁니다. 즉 회개하며 나아가다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회개의 불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데, 아직은 죄책감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은혜로 회개의 불이 떨어지면 회개가 됩니다. 그땐 정죄감, 저 죄책감도 다 타버리는 거예요.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벽하려 하지 말고 정직해야만 합니다. 옆 사람이 말합시다. 완벽하려 하지 말고 정직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정직하면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정직해야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은혜가 하는 일, 제일 첫 번째, 우리를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늘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가 회개를 시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요, 말씀 앞에 정직한 것에 대해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어서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말하죠. NLT에는요 그 앞에 but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NIV에는 yet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아는 예배자 다윗, 은혜를 아는 지도자,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10절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늘 거기에 노출되기 쉬운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죄를 가리기보다는 내 위치 때문에, 그동안에 해온 일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죄를 포장하고 자기 기만에 빠지기보다는 주님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예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요. 그 뒤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왕궁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투자한 거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임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위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왕위를 거두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이걸로 지은 찬양도 있죠.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아멘. 예. 시편 11장 11편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러니까 아주 다윗은요 이를 악물고 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자리에서, 뭐 동굴이든 산이든 광야든 어디서 일어나든, 예, 또 도망자라서 새벽에 그냥 자다가 막 깨나가지고 또 이동을 하든 눈을 뜰 때 나는 의로운 중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정직할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환경이나 문제 보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 면전 앞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만 생각할 것이다. 이게 은혜의 관점이에요. 세 번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나 말합니다. 여기 일러 가라사대가 원어를 보면 확언하다, 명백하게 약속하다,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한번 확언하신 말씀, 우리는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이 구절은 그냥 암송해 버리십시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우선순위에 둘 정도로 묵상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묵상의 목적입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한다. 그 담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의 기초가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데? 말씀에 약속되어 있으니까예요. 말씀에서 하나님 명하셨으니까예요. 아멘. 이 성경 제일 마지막을 보니 교회가 결국 이긴다예요. 승리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군사는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요 그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법을 우리 삶 가운데 배워나가야만 합니다.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주 풀레스하게 차기 시작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레스하게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 담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가입니다. 하가. 하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적 관점의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이 하가는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리치다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으르렁거리다, 로어, 포효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자같이 포효하는 모습이 묵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얼거림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부터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크게 여러분 읽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만 합니다. 말씀 크게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챕터라도 소리를 내서 읽는데 점점 소리가 기어 들어가죠. 어디로 기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중얼거리면서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말하듯이 읽어나가다가 점점 커져야만 합니다. 선포적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훈련하십시오. 어느 정도 한 말씀 그 챕터의 중간쯤 가면 기어 들어갈 것을 예상을 하고 의도적으로 점점 크게 하십시오. 그 챕터의 중간쯤 가면 의도적으로 크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소리를 더 크게 내라고요. 거기서 자기 부인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럼 내 안에 돌파가 일어나요. 자기 부인 없으면 내 안에 돌파가 없습니다. 돌파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선행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크게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요. 계속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차에서 크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잠깐 놀랄 수 있지만, 잠깐 두려울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거를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없는 데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크게 선포를 두세 바탕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내 영혼아 순복할지어다,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 앞에 환경은 굴복할지어다, 문들이 열릴지어다, 일단 선포하시라고요. 그때 갑자기 믿음 안에서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담대해지잖아요. 아, 믿음이 왔구나. 그럼 이거 놓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인데 이 선물을 왜 놓치세요? 예,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선물 때문에, 그 유익 때문에 이 선물을, 이 믿음의 선물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계속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이것이 내 행함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의 삶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5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키입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꾸 기도 응답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도한 제목에 대해서 환경과 또 사람 가운데 어떤 이루어진 것, 이루어지 않은 것에만 초점을 둬보면 나중에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둘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염려가 나를 점점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번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 중간에 폭풍우가 일어나도 주님은 우리를 그 건너편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폭풍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시든 잠깐 샬롬 가운데 주무시지만 부드럽게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든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폭풍과 몰아쳐도 돌아가게 하는 법이 없이 그 건너편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음성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 가운데 샬롬이 오거든요. 예, 배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배에서 폭풍우 가운데 주무신 그 주님의 샬롬의 수준으로, 그 임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그를 향하여, 기도 제목을 향하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떠한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진 것이 있는데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럼 그분이 들으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갈렙이라는 인물을 한번 여기서 봐야만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을 보고 있는데 그 담대함이 잃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관점 놓치지 않았는데요. 예, 정탐 갔을 때 찍어뒀던 가장 큰 거인들이 있는 곳, 그 산지 내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저놈들은 내가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동안 그 위치가 있고 또 싸워서 얻은 유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평생 누려도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 소명은 다 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장년들 갈렙이 되십시오.
예,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확신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 그는 그 뜻대로 끊임없이 기도해오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뜻 안에서 그 응답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거기에 회방하는 자이언트나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적 관점의 상황들은요,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갈렙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갈렙에 대한 표현을 보면요, 온전히 쫓았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갈렙의 영성입니다. 온전히 쫓아요. 온전이란 말은 전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다른 이들과 다른 것입니다. 늘 담대한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마지막 5번째, 마음으로 연합할 때 우리는 이 담대함을 계속 유지할 뿐 아니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제목인 담대함의 요새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요, 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장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1장의 초반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의 비결을, 말씀 묵상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주시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담대하라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마츠라는 단어를 쓰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을 청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느냐 하면서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에, 여기 담대히 하소서가 아마쯔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요 마치 여호수아서는 사도행전과 비슷합니다. 그 시작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그들이 1장에 보여주는 모습, 하나님이 극히 담대하라고, 그 아마쯔하라고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역시 여호수아 지도자를 향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마쯔로 시작해서 아마쯔로 끝납니다. 이 담대의 분위기로 충만하게 시작하는 것이, 즉 믿음의 분위기로 시작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조철환 선교사님 찬양으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원래 남편과 아버지 하기로 되셨었는데 갑자기 오셔서 바꾸셨어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갔는데 정말 메시지가 귀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북한 영화에 나올 뻔한 외모를 가진,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분 설교할 때 눈을 뗄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집중하게 된다고. 뭔가 짠해서, 그렇죠? 예. 6.25 당시에 미숙아로 태어나셨으니 요즘은 잘 먹기라도 하죠. 그러면 괜찮고, 요즘은 뭐 좀 미숙아로 태어나도 잘 자라잖아요, 건강하게. 그 당시 그렇게 태어났으니 평생을 병치료하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뭘 드셔도 살도 안 찌고, 예. 그래서 막 모두가 막 초집중하셨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도 조용조용하고 막, 예, 저기 그 유아실이랑 저 밑에 퀴즈실에서 영상으로 보는 우리 저 애기 아빠, 애기 엄마들은요 너무 작게 말하시고 잘 안 들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집중을 했는지 몰라요. 예. 북한 영화에 나오는 배우로 이렇게 캐스팅 될 뻔한 적이 있다고. 예. 그거 이번 주에 설교 올라갈 텐데 꼭 보십시오.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책을 적게 가져와서 성도들이 많이 못 사셨는데 다 이제 완판이 됐는데, 그 책 내용 중에
보호되지 않은 영역이란 챕터입니다. 여기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기 원해요. 시작.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에서 그 당시 로마 군대가 갖춘 장비를 빗대어 6가지 영적 무기를 설명한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 둘째, 의의 호심경. 셋째,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넷째, 믿음의 방패. 다섯째, 구원의 투구. 여섯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갖추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보호할 수 있으나 우리의 등은 방어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등을 보이며 뒤로 돌아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이기지 못해 믿음을 포기하고 등을 돌리는 순간 사탄은 반드시 그 교회를 이용해 등을 찌른다. 로마 군인들은 횡렬을 이루고 적과 싸웠다. 모든 군인들은 자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군인이 누군지 알고 서로 뒤를 지켜주었다. 그리스도인들도 혼자서는 사탄의 나라와 전쟁을 치를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하고 나의 왼쪽에 누가 있는지 나의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 알고 서로 뒤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크리스천이 경험하는 가장 큰 비극은 나의 뒤를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 나의 등을 찌르는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절대로 동료를 배신하지 말고 서로 뒤를 막아 주어야 한다. 아멘. 지금 옆에 왼쪽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 뒤도 조심하세요. 뒤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보호해줄 사람입니까? 예. 할렐루야. 전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믿음의 원리를 말씀드릴 때 그 로마 군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큰 방패를 서로 성벽처럼 쌓아서 이렇게 쌓고 그 위에 쌓고 또 위를 쌓아서 지붕을 만들고, 그래서 전진하는 요새같이, 지금 말하면 전차같이 그렇게 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요 승리할 수 있는 데서 그 방패는요 아주 기묘하게 쓰였죠.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담대함의 요새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셀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츠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요새화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담대함의 요새를 만드셔야 됩니다. 믿음의 요새입니다. 담대함의 요새 안에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연합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결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담대함의 요새 만들기 첫 번째, 임재 안에 거하라. 자, 두 번째 여러분 읽어주세요. 두 번째, 양심이 회복되어야 한다. 세 번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라. 네 번째,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라. 다섯 번째, 마음으로 공동체에 연합하자. 아멘. 룻기서 1장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여기 굳게 결심하다가 아마츠입니다. 아마츠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단단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굳게 결심하다라는 의미 안에 아마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아주 견고한 결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두 종류의 단단함이 있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시간, 올 한 해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미래 10년을 향하여서 각성의 애로 선포했습니다. 트랜지션의 시간입니다. 컬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은혜의 관점, 추수의 관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 특별히 2020년부터 이미 그거 시작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한국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겠지만 하나님은요 의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그 분깃에 따라, 우리가 다 무슨 재벌이나 부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분깃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업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부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재배치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 1장의 담대함의 요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역사요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변화의 시기,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변화의 시기에 또 미래에 새롭게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굳게 결심하고 그 비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공동체의 비전에 마음을 합하십시오. 오히려 지도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한 셀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에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또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과 반대되게 오히려 강팍하게 만드는,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이가 부모 말 안 듣고 담대한 것을 아이고 이 녀석 담대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걸 담대함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고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집은 깨뜨려야 되고 꺾어야 되는 거죠. 그 시기에 못 꺾으면 그것이 그의 마음에 단단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고집을 왜 꺾습니까? 고집은요,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고집은요, 귀가 없습니다. 하여튼 말을 안 들어요. 변화의 시간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뜻에 연합합시다. 함께 약속의 땅을 밟읍시다. 담대함의 요새를 만들고 그 안에 함께 거하자고요. 지금은 중요한 시간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